아나돗 사람들의 죄악과 징벌, 이런 말씀입니다. 아나돗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고향인데 지금 21절에도 아나돗이 나오고 또 23절에도 아나돗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유다민족과 그 시대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그런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을 격려하기는 고사하고 좋게 생각하기는커녕 야, 저 선자가 돼가지고 좋은 말은 하지 않고 자꾸 뭐 잘못했다고 나오고 회개하라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나 내린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게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럽다. 저걸 차라리 죽여 없애버리자. 그런 악한 마음들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 지금 22절에서 또 21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선지자의 생각은 무슨 술수가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설마 그러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는데 그때에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다.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꾸미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은 1번으로는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나무로 비유하고 19절 중간에 보면은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에레미야를 나무로 보고 나무의 열매가 맺힌 걸 에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해서 얻은 어떤 업적 공로 그런 걸 뜻합니다. 그거를 함께 박멸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9절 중반절에 있는 겁니다. 2번으로는 에레미야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끊어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19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 다음에요, 그를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 에레미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에레미야 자신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알지 못하였다 그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3번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것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뭐 하나님 말씀에 무슨 뭐 죄가 어쩌고 재앙이 어쩌고 뭐 회개가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넌 우리 손에 우리가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때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세는 어땠는가? 이제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세도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를 박멸하자고 모의를 꾸미고 그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끊어 없애버리자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때는 그냥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협박을 하는데 그런 아나돗 사람들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세 1번 도살당하려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같이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한 어린 양. 양이 그렇지 않아도 순한데 순한 어린 양이니까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지만 그냥 순하게 도망가려고도 않고 대항하려고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원통함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구로 여호와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나의 원통함 내가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3번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남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말이 그렇지 고향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이 떼거리로 모의를 하면서 저건 박멸시켜버리자. 다시는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끊어 없애버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만 해봐라. 너는 그냥 죽여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몇 사람이요? 한두 사람 몇십 명이 아니에요. 아나돗 고향 사람 수백 명이 그렇게 모의를 하고 떼거리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대항하지 않았어요. 참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당시에는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모의를 또 꾸몄고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끊어 없애버리자. 너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어쩌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만약에 그럴 때는 죽여 없애버릴 거야. 협박을 당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대항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걸 보면은 이 같이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왜 싸움이 나고 왜 크게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같이 하려고 하는 데서
말대꾸하고 자기 또 변명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데서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또 화가 나서 아내가 먼저 시비를 걸 때도 있습니다. 석정근 목사님, 그런 때 없어요? 예? 아이, 경원이 엄마가 아주 좋으신 모양이네. 근데 꼭 같이 말대꾸하고 뭐 아니다, 기다 그렇게 대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잡아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2번으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20절에 그랬잖아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원통함을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3번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 정도 협박당하고 이 정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은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든지 주눅이 들어서 어디 숨든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 안 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선지자 아닙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여기 11장에서 이렇게 됐는데 예레미야서 48장 또 49장, 50장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도 지금 목숨의 위협, 물 없는 우물, 깊은 우물 거기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못해 먹겠다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요 선지자의 길이구나.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징벌을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은 징벌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1번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1번 청년들은 뭐에 죽는다? 칼에 죽는다. 왜 청년들이 칼에 죽는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갔다가 칼에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아나돗 사람들, 유다민들은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 맞으러 갔다가 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녀들은 2번으로는 자녀들은 뭐에 죽습니까? 기근에 죽고 전쟁으로 청년들 힘쓸 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있나요? 농경지가 그대로 묵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도 사무엘상에도 있는 말씀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징벌하시는 한 방편으로 인간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흉년, 기근, 그게 왜 오느냐 그거예요. 지금 남한, 북한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남한, 북한 합쳐야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한 성만밖에 안 해요. 즉 중국의 한 도만밖에 안 해요. 미국의 한 주만밖에 안 하고. 그런 작은 나라인데 남쪽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애 저런 애도 비도 때 맞춰 오고 수해가 나도 감당할 만큼 오고, 근데 북한에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수해가 나도 감당치 못할 만큼 엄청난 피해, 몇백 명, 몇천 명이 굶어 죽는 그런 피해. 그 다음에 3번으로는 23절에 보면 남는 자가 없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한다고 그랬어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르게 아나도 사람들끼리 몇백 명이 작당을 해서 꾸몄지만 그걸 누가 아시더라?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돼요. 성경의 잘못된 죄악, 잘못된 역사,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돼요. 사실 유대 사람이나 아나도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여기까지 살펴오면서 좋게 말한 건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종료돼가지고 그렇게 뭐 자꾸 잘못했네, 못 잘못했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징벌이 오네, 회개하고 바로 서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겠습니까? 예? 자기 고향 사람들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자녀들은 기근에 굶어 죽을 것이다. 남는 자가 없고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서 다 벌받고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고 싶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인가 듣기 싫은 소리인가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그랬잖아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22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좋지 않고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잘 승화를 시켜야지 돼요. 그래, 에레미야가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말 하고 싶었겠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잘못을 찾아서 어째요?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협력을 했어야죠. 그랬으면은 22절과 3절에 있는 그런 재앙과 징벌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반대로 되겠죠. 잘못을 찾아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운 것처럼 그렇게 도와서 협력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니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죠? 네. 힘이 나서 잘 살게 될 것이고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풍년으로 풍족하게 생활할 것이고 재앙이나 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생활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